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가래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뒤로 넘어가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와 그리고 유다의 싸움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 권유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가 어느 정도 사이즈였느냐, 5만에서 10만 정도의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는 몇만 명이냐? 18만 5천 명입니다.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보다도 2배 내지 3배가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거주민이 다 용사냐? 아닙니다. 많이 잡아서 10만 명이 있다가 쳐도 그 중에 반이 나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이 여자면 10만 명 중에 5만 명은 남자요. 5만 명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2만 명에서 3만 명. 그러면 18만 5천 명 대 2만 명 정도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고, 또 과연 2만 명이나 되는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내립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기록입니다. 46개의 성을 다 내가 정복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장애처럼 히스기야를 가둬놨다. 이게 아수르에서 발견된 기록에 나온,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문명, 그 도시 니느웨에서 발견한 그 기록에서 그렇게 쓰여 있는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사내립을,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처럼 가둬놨다. 멸망시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46개의 성을 다 정복했고 예루살렘을 내가 새장처럼 가둬놨다. 오늘 그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입니다. 이 백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 정복당하고 딱 하나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모든 도시나 모든 백성들은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고 또 잡혀갔을지도 모르고 많아야 10만 명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왕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을 해? 아니면 싸워? 싸우자니 싸울 힘은 없고 싸워봤자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택이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이것 중에 이게 좀 더 낫구나.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구나.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인간의 여유가 있고 선택할 능력이 있고 선택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상황입니다. 병에 걸려도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수술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색전술이라고 하는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색전술 한 4년 정도 쭉 하다가 암이 좀 줄어들으니까 수술할 수 있는 선택이 생겼습니다. 그런 선택이 있으면 소망이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넓어지고 그 당사자도 기분이 좋은 법입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이건 한 가지 선택도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너무 절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10달 가까이 뒤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제왕절개도 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아기를 꺼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산모가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딱 그쪽입니다. 지금 산모는 왕입니다. 그 아기를 해산할 힘은 전체 예루살렘의 힘입니다. 절박하고 마음 가운데 이만큼 슬프고 이만큼 절실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을 오늘 표현한 것이 3절입니다. 오늘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절박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기도. 어둠이 깊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기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깜깜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절벽 끝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는 사자떼가 몰려오고 이쪽으로는 절벽일 때 아무런 탈출구가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 기도. 오늘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기도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용사가 아닙니다. 싸워야 용사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용사고 적어도 용맹하게 적진을 향하여서 덤벼들어야 용사지 우리는 그게 무슨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용사냐? 하나님 편에서는 칼 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싸우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사가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진짜 용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느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의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듣는 하나님이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고 일종의 심판의 도구로 쓰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게 아수르냐 나냐, 그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만약 아수르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죠. 아수르 왕에게 엎드리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봅니다. 기도가 뭐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4절에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실까 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 4절 중반에 보면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기도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이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고 있으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하게 권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믿습니다 하면은 다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만 하느냐, 그거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무당도 그런 일을 하고 다 합니다. 이슬람에도 그런 기도 다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한테 겸손히 찾아와서 주여, 주의 뜻입니까? 주님이 혹시 허락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욕심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마음의 겸손함이 있는 출발부터가 기도지, 기도란 그냥 무턱대고 내 원하는 거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쑥 하고 가버리는, 그게 기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통보죠. 내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저 하나님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협박입니다. 그건 기도 아니죠. 기도란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보십시오.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능력도 힘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으니 혹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지 않을까 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요소는, 기도는 물론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특징이기도 하고 갖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죠. 같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퍼스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퍼스널하게 역사하시고 거국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퍼스널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은 퍼스널한 접근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퍼스널합니다. 하나님은 퍼스널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퍼슨이라고 얘기하는 개인적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퍼스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하노라. 왜 하나님이 내가라는 1인칭을 쓰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쓰십니까? 때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쓰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소개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퍼스널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퍼스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이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왕궁에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어른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히스기야,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할 때도 있지만 퍼스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개인들의 이 기도가 하늘에서 합쳐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부분만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의 이 표현을 보면 절실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린애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 때 누군가가 자기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편지를 다 펴놓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 보시라고 이렇게 펴놓은 다음에 거기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볼 때 참 유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뭐 편지를 펴놓고 그렇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느냐. 기도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모든 디테일한 감정, 디테일한 사건, 디테일한 간구의 내용,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소상하게 아뢰는 이 모든 것들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태도이며 모습이며 성격입니다. 기도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만 하면 되잖아요. 예, 주기도문도 디테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여 달라는 모든, 예를 들면 이런 기도들 하나하나가 예수님도 짤막한 기도지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식, 유혹, 죄, 이런 것들, 용서 하나하나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핵심 것들만 주님은 뽑아서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기본 요소들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이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많은 함축적인 것들 아래 가지를 쳐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오늘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죄짓지 않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모든 것에서 악한 세력과 악한 사탄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출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런 모든 구체적인 것들, 오늘 이뤄갈 양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구체적인 것들,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어떻게 만나며 살아가야 되냐, 이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디테일합니다. 미주얼 고주얼 아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답답할 때 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 자체가 그렇게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끝. 그거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임재로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생각을 동행하시며 같이 북돋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거기 임재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제가 됩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이 일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때로는 소상하게 아뢰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기도할 줄 알았고 기도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니까 당연히 멸망당하고 당연히 불 속에 들어가도 구원할 힘이 없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호칭이 바뀌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첫 번째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기도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걸 다 상황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명예를 높여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가장 소중한 네 번째 요소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주께서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히스기야는 드릴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로 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만큼의 절박한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박할 때도 있습니다.
반쯤 절박하든 3분의 2가 절박하든 완전히 절박하든 조금 절박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기도하라고 만드시는구나 라고 느끼시거든. 하나님께 와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용사라고 호칭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 나 그것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돈의 힘, 나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군대의 힘, 나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물질의 힘, 나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네가 기도하는 걸 알면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구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못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혹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은혜는 주시는 분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간청할 뿐이며 간구할 뿐이며 호소할 뿐이며 부탁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제 뜻이 아니고 제 영광도 아니요 제 명예도 아니요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승리하시는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또 우리 주님을 통하여 기도의 본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해산은 해야 되겠는데 해산할 능력은 없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는데 감당할 힘도 감당할 지혜도 감당할 방법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2700년 전 기도하였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해 나온 종들 위에 그 생애 위에 기도 위에 그리고 주임 디스교회 이민교회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